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앙 지식, 알쓸신인가요? 네. 신앙 지식 하나 나누고 우리 아까 본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대림절 벌써 두 번째 주죠. 진짜 저는 믿어지지가 않는 게 12월이에요,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이게? 2020년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지금 저희 행정실 가보면 그 업무 그 표 같은 거 하나 있어요. 저 혼자밖에 안 적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직도 제가 지금 뭐가 적혀 있냐면 아직도 안 지웠어. 임직식 수건 준비 이게 아직도 써 있는데 그게 5월이었거든요. 말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그게 끝난 지 7개월이 됐어요. 7개월. 나만 그렇구나. 네. 어쨌든 이 2020년이 너무 코로나 때문에 진짜 여름에 캠프 못한 거는 거의 제 10년 지금 제가 올해 12년 차더라고요. 세명성 교회만 그 다른 거 빼고 하면서 정말 처음 있었던 일인 것 같고 여러모로 참 그냥 많이 지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소득이 참 많았던 한 해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한 해를 이제 남은 몇 주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신앙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소득의 증가도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요. 신앙적인 소득이 뭔가 있는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알쓸신지 신앙적 지식에 대해서 한 가지 나누고 가려고 하는데 아까 교사 모임 때 짧게 나눴습니다만 좀 깊이 있게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성탄 트리의 진실에 대해서 오늘 알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탄 트리가 언제 시작이 됐냐 물어보시면 6세기에서 7세기 그러니까 600년, 700년대 이때 시작됐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생기게 되었냐면 이거예요. 그 당시에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참 역사가 오래된 행사예요. 성탄절 2부 행사는. 25일이 아니라 24일 날 저녁에 교회에서 그 당시에도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주로 했던 게 연극이었습니다. 연극. 우혁이가 굉장히 눈이 반짝거리면서 보고 있어요. 6세기, 7세기에도 이미 연극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연극을 할 때 한겨울에 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하고 근데 놀랍게도 교회 밖에서도 했어요. 야외 공연을 한 거죠. 버스킹이죠. 네, 버스킹 연극을 하는데 그냥 하기에 굉장히 밋밋해요. 왜냐하면 연극을 해야 되는데 한겨울에 밖에 뭐 다 눈만 덮여 있고 그렇죠? 밋밋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소품도 써야 되고 연극하려면 도구가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자 해서 하다 보니까 근데 에덴 동산이 이게 너무 허옇기만 뭐가 없네 해가지고 소품으로 드리기 시작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에덴 동산에 나무는 한 그루 있어야지 생명나무라도 세우자 해서 나무를 구했어요. 근데 한겨울에 이파리가 없죠. 나무가 다. 근데 유일하게 푸르른 나무들이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상록수라고 부르죠. 여러분 과학 시간이 아닙니다. 상록수라고 부르죠. 주로 그런 친구들이 침엽수죠. 이파리가 뾰족한 친구들. 그래서 지금 트리 모양이 다 이런 거예요. 전나무를 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세 유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나무를 사용해서 교회 밖에다가 설치를 하고 여기서 연극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연극을 소품으로 사용하면서 트리에 걸었던 소품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사실 역사적으로 지금은 잘 남아있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근데 이거를 배우면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성탄 트리에 걸렸던 소품 첫 번째 사과였어요. 사과. 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 생명나무 그리고 사과가 걸려 있어요. 뭐 같습니까? 뭐가 떠오르십니까? 선악과. 딱 감이 오시죠? 선악과를 상징하는 사과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사과가 걸려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선악과를 상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트리를 바라보는 감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주로 트리를 접하는 곳이 안타깝게도 교회이기도 하지만 주로 우리는 백화점이나 동탄 센트럴파크나 동탄역 가면은 트리 기가 막힙니다. 막 5m, 6m짜리 서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있는 트리에 선악과가 걸려 있습니까? 산타 할아버지 양말이 걸려 있죠. 양말, 지팡이, 사탕 이런 거 주로 걸려 있고 사과는 없어요. 그런데 사과의 의미는 선악과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한 번 더 건너서 생각하면 우리의 죄를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선악과의 의미는 우리의 죄를 떠올리게 한다는 건데 성탄절 트리의 기능이 뭐였다고요?
우리의 죄를 한번 생각하게 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냥 트리를 보면 성탄절이네, 선물 받겠네, 마냥 설레이다, 너무 즐거워, 이게 아니라 야, 우리가 선악과 먹어서 하나님과 멀어졌잖아, 우리 죄악된 인간이잖아를 떠올리게 하는 기능이 성탄절 트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냥 우리가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서 놀고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떠올리는 의미도 성탄절 트리는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해요. 장미를 한 송이씩 걸었다고 합니다. 장미는 무슨 상징을 할 것 같아요? 대충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한겨울에 피어난 야생화. 제가 좋아하는 야생화. 야생화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한겨울에 이 추위를 뚫고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악 가운데 한나의 소망이 되셨습니다라는 뜻으로 장미 한 송이를 했답니다. 그런데 물론 장미가 실제로 걸릴 수 있었겠어요? 한겨울에? 그래서 보통은 그 당시 좋아하죠. 종이로 만들어서 장미를 걸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의미는 결국은 죄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트리의 상징은 첫 번째 선악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속하셨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두 번째 내용이 장미. 세 번째는 뭐였냐면 과자로 만든 빵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빵 모양을 걸어 놓은 거죠. 빵은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결국은 뭐예요? 자, 선악과로 죄를 떠올리게 하고 죄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소망을 한 번 더 상기시키게 하는 장미, 그리고 빵,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주셨구나 하는 걸 알게 하는 기능이었어요. 이게 6세기, 7세기부터 쭉 이어오던 거였고요. 시간이 지나서 17세기쯤 됐을 때는 성탄절 트리가 길가가 아니라 가정으로 들어옵니다. 가정으로 들어오니까 트리에다가 그것만 해놓으니까 예쁘지도 않았을 뿐더러 좀 더 의미를 더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뭐냐면 촛불을 켜기 시작했어요. 촛불은 뭘까요? 딱 감이 오시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까지, 그래서 성탄절 트리가 가진 의미 다시 한번 되뇌어볼게요. 첫 번째, 사과, 선악과, 우리 죄를 떠올리게 하고, 두 번째, 장미, 뭐라 그랬죠? 이 죄 가운데 뚫고 오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 그러니까 소망의 예수라고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그 다음에 세 번째, 빵, 예수님이 주신 생명. 마지막, 촛불,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결국은요, 트리가 상징했던 바는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죄와 구원이죠. 죄와 구원. 그리고 이게 어디서 있었다고요? 교회 안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그냥 간단히 정리하면 트리의 목적은 복음 전파였어요. 우리끼리 설레이고 남자친구랑 그날 약속 잡아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 예약하는 날이 아니라 트리의 목적은 복음 전파였어요. 아주 심플하게. 17세기에 촛불로 피웠던 걸 우리는 지금 전기불로 바꾼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래 이 트리는 목적 자체가 복음 전파였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걸어놓은 트리들은 사실 어떤가요? 상업적이죠. 얘들아, 성탄절이야, 백화점 가서 돈 써야지. 아이폰 출시 시기가 언제예요? 아이폰 12가. 여러분, 연말입니다. 아이폰 구매하셔야죠 하면서 그 광고들이 자극하는 게 있어요. 자극하는 심리가 뭔지 알아요? 다 그거예요. 여러분, 불행하시죠? 아이폰 12가 없어서 그래요. 빨리 사세요. 광고 심리가 자극하는 게 그거예요. 갤럭시 S 펜 그 선전할 때 어땠었어요? 지금 광고는 바뀌었지만 펜을 딱 그리면 갑자기 회의하다가 갑자기 여행지로 탁 날아가고, 여행지 탁 날아가고. 실제로 그렇습니까? 뭘 자극하는 거예요? 너 회사 생활 힘들지? 갤럭시 S 펜이 없어서 그래. 이걸 사. 광고가 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거리에 있는 성탄절 트리들이, 백화점 앞에 있는 트리들이 하는 게 그거예요. 얘들아, 너의 성탄절인데 외롭지? 남자친구 없어서 그래. 왜 없어? 돈을 써야 돼. 여기 가서 돈 써. 이걸 자극하는 거고요. 연인들한테는 얘들아, 너네 즐겁게 놀아야지. 돈 써. 성탄절이야. 돈 써. 결국은 그들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소비 촉진밖에 없어요. 근데 트리의 원래적 의미는 뭐냐면 그냥 아주 심플하게 복음 전파였어요. 복음 전파. 심지어 트리의 목적도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트리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이 복음 전파라는 얘기를 가지고 오늘 제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면들을 복음서마다 보다 보니까 누가복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라는 사람의 의사인데 정신 상태를 조금 체크해 볼 정도로 누가복음의 출생 장면은 이상합니다. 마태복음은 굉장히 정상적이거든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이래요. 오늘 목사님이 3부, 2부, 3부 때 선택하셨던 본문인 그거예요. 이
마리아가 잉태할 소식을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누구한테 알려주냐면 요셉한테 알려줘요. 가장 놀랄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죠? 약혼한 사람이 갑자기 잉태를 하니까 놀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한테 두려워하지 마. 그 태어날 존재가 누구냐면 예수고 그 예수가 구원자야 라는 사실을 요셉한테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요 그 장면이 없어요. 마리아한테만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마리아의 창가라고 해서 그 사실을 알고 막 신나서 찬양하는 장면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요셉한테 알려준 장면은 없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알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놀랍게도 오늘 등장한 목자들입니다. 최소한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 다음에 알게 된 사람이 요셉이 아니라 목자들이에요. 물론 사람이 잉태하고 10개월이라는 기간을 지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요셉이 알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성경에 나온 증언대로만 본다면 마리아 다음에 알게 된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당연한 반응을 합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알고 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건데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해야 되고 그분이 구원자야 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어디로 뛰어가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러 뛰어가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공감이 되는 게 정상이죠. 복음을 들으면 전하러 가니까. 그런데 뛰어간 위치가 이상해요.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현장으로 가요. 요셉이랑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 마구간 현장에 목자들이 뛰어갑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게 안 이상하십니까? 마리아와 요셉,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미 10개월간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그분이 구세주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뛰어간 곳이 거기예요.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저는 이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이번에 이 본문을 수도 없이 봤지만 이번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이거였어요. 야, 복음이 밖에만 필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한테도 복음이 필요해. 이렇게 들렸어요.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게요, 교회 밖에는 당연히 필요하지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와 가까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한테도 복음은 필요합니다. 제가 들었던 명언 중에, 제가 명언이 아니라 명언이라고 생각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그 말을 하셨어요. 예배랑 가장 먼 사람들이 누군지 아니? 예배팀이야. 실제로 그렇죠. 아마 여러분은 다른 교회를 다 다녀보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 왜냐하면 너무 바쁘게 돌아가니까 오히려 그걸 못하는데, 우리는 또 예배 찬양이 짧잖아요. 앞에 막 찬양 쭉 하고 막 설교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전통 예배 구조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찬양 한 30-40분 때리고 설교하는 구조에 있는 찬양팀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찬양 쭉 하고 내려가서 물 한 잔 딱 마시고 30분 있다 올라오죠. 설교 끝나고. 수련회 땐 더해. 1시간 있다 올라와요. 설교 끝나고. 그래서 1시간 있다 올라와서 또 거룩하게 찬양하고. 결국은 노래만 하다 끝나서 나중에 보면 예배와 가장 먼 사람들이 예배팀이에요. 예배와 가까이 있지만 예배와 가장 멀었던 사람들이 예배팀이기도 해요. 많은 경우에.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요셉이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근데 그분이 구세주라는 걸 정말로 믿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의 증언에 따르면. 물론 전 믿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의 증언만 따르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실을 누가 알려줘요? 밖에 있었던 사람이 알려주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가까이 있을 수도 없었던 사람한테 그 사실을 천사들이 전해주는데 직접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하게 합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복음이라는 게요, 교회 밖에도 필요하지만 교회 안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 12월을 마무리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절대 신앙생활에는요 전진과 후진만 있지 스탑이 없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앞으로 가지 않으면 뒤로 밀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하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렀으니까 이런 거 없어요. 그건 불교예요. 우리에게 경지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고요, 다 배울 수도 없습니다. 다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부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알아가기 원하는 마음이요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했든 20년 했든 30년 했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게 2020년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처음으로 제가 학교를 벗어났거든요.
석사 공부까지 마치면서 12년의 장신대 생활을 마치고 학교를 벗어나서 1년 동안 보고 싶었던 책, 그리고 정말 보고 싶었던 말씀, 그리고 그 눈으로 접하면서 우리가 복음과 삶이라는 시리즈도 했고 예배와 삶이라는 시리즈도 하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배우고 성장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하고 책 보는 저도 그런데 여러분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배워야 될 거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사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2021년 계획하면서 마음에 품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최소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교회를 만나든 신천지를 만나든 맞짱 떠서 지지 않는 건 기본이거니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을 딱 만나서 30분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최소한 예수가 누군지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에게 후퇴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하다 보면 이것도 알아야 되네, 이것도 알아야 되네, 이것도 알아야 되네, 배울 게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한테도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나면 배워야 될 이유가 생겨요.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 특히 그런 경우 있죠. 제가 새벽 기도 때 한번 설교할 때 얘기했었어요. 지지난주인가요? 절대로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 교회 안에 다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다니니까, 내 동생, 우리 형, 누나, 오빠, 동생 뭐 교회 다니니까, 우리 사촌, 삼촌 누구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그날을 상상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예배에 나와 있는 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집안에서 목장 모임이 가능해지는 게 정상적인 그림이 돼야 돼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오늘 어떤 은혜를 받으셨어요? 저는 이랬어요. 이 대화가 가능한 가정이 여러분 얼마나 막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가슴 뛰고 막 이런 거 없으십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 그림이 되려면요, 그거를 전할 수 있는 사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가정에 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엄마 아빠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알고 있는 사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한 가정에 한 명씩만 있어도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이 가서 하나의 가정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죠. 우리 또 청년부잖아요. 그런 사람이 가정을 꾸린다? 기가 막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하고 너무 감사한 게, 김다현 전사님이 저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한테 그래요. 평생 신학교 다닌 사람이에요. 심지어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사람이고 전도사 사역도 이미 벌써 한 3, 4년 했죠. 3, 4년 했는데 저한테 그래요. 자기는 저를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인생이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믿게 됐다는 거예요. 평생 큰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도 했고 중고등부 시설 다 보냈고 초등부부터 목회자 자녀로 자랐지만 이제야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집에서 막 복음이란 이런 거야 하고 앉혀놓고 가르치진 않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누워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누고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일 기대하는 사람은 사실 사랑이에요. 물론 뱃속에는 뽀금이도 기대를 합니다만 아직은 나와봐야 더 기대가 되는 거니까 사랑이는 굉장히 기대해요. 왜냐하면 얘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밤마다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법을 계속 배우고 있어요. 전 기대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은 일을 하진 않을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런 일들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1대1로 누군가 만나면 상대방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혼자 하면 제가 1년에 한두 사람 바꿀까요? 그거라도 하면 감사하죠. 근데 제가 혼자 하면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면, 우리가 하면, 여기 지금 모이는 인원이 몇 명 안 돼도요 10명이 20명 되고 20명이 또 나가 40명 되고. 수학이 약해요. 많아지죠? 굉장하죠? 수능 끝난 날부터 저는 수학을 때려치기로 마음먹기 때문에 어쨌든 2배, 3배가 아니라 제곱으로 올라간다는 건 여러분도 상상만 해도 가슴 뛰는 일 아닙니까? 이거는 교회 규모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결단하고 내가 한 사람의 성탄트리로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겠다 마음 먹은 순간부터요
우리 교회 안에 혹은 한국 교회 안에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구체적인 그림들도 그리고 있고 이 일들이 정말 쉽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쉽진 않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거는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요. 그런 마음을 함께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복음 전파의 도구이 돼 밖에서만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지만 혹은 우리 가정 안에 있지만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내가 한 사람의 양육자로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심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꼭 이 말은 하고 마무리하고 싶어요. 우리 수진이도 있고 우혁이도 연기 레슨도 하고 하잖아요. 저는 노래도 가르치고 기타도 가르칩니다만 제가 노래 가르치면서 듣는 말 중에 가장 감사한 게 그거예요. 부모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애가 보컬 레슨을 너무 좋아한대요. 왜 좋아하냐? 왜 좋아하는지 물어보면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게 돼서 감사하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저는 신앙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노래를 굉장히 오히려 디테일하게 가르치는데 가끔 얘기하죠. 가끔 야 우리가 노래를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아? 하면서 창조의 원리를 가끔 얘기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끔 설명하기도 해요. 길지도 않아요. 5분 10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듣는 사람한테는 귀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10분 20분을 통해서 누군가는 삶이 바뀌고 누군가는 인생이 새로워지고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막 이제 설레이고 막 이런 거 없습니까? 여러분이 회사에 갔는데 여러분 때문에 회사 부서가 바뀌어 막. 여러분이 막 사업을 하는데 사업장이 여러분 때문에 바뀌어. 오는 손님들이 변화가 돼 막. 나만 설레는군요. 저는 진짜로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2021년에 그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준비해서. 그래서 우리 매주 나가고 있는 양육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배워서 또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약 지하철역에서 만났다, 부셔버리세요. 신천지를 만났다, 부셔버리세요. 제가 하나님의 교회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지 않아요? 만나가지고 3분 얘기 듣고 40분 동안 뚝배기를 깨주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그런 능력을 제가 심어드리겠습니다. 내년 목표는 그거예요. 누굴 만나도 뚝배기를 깰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트리를 세운 목적도 복음 전파였습니다. 복음을 들은 목자들도 복음을 전하러 달려갔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엄마 아빠한테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복음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나한테 복음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은 계속 필요합니다. 심지어 우리 가족들에게도요. 심지어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도요. 그래서 그 복음이 여러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온 세계 이런 것까지 꿈꾸지 않아도 돼요. 1년에 딱 2명씩이라도 전파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자들이 생겨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는 자들이 생겨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세우신 것도 복음의 전파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로, 특별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하거니와 이 교회 안에 있지만
혹은 우리 가정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